그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장은 없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고,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죠?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너가 기억해야 되고 너가 해야 될 것은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것들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기대감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고백이에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절 여리고성을 이제 도는 6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여호수아 또 8장 1절에는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성은 실패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을 다시 갈 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세요. 근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거는 여호수아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이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과 이런 것들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전투는 어떻게 되죠? 모두 이깁니다. 모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뿐 아니라 함께 그곳에 전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모든 걸 넘겨주셨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력 상승이죠. 왜? 이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이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경험했던 이들의 마음은 장난 아니겠죠. 시작할 때 그 이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참 강한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서 이들 가운데는 엄청난 이 말이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전쟁과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 모든 전투뿐 아니라 나의 삶,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호수아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여호수아가 먼저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처럼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실수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오히려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올라갔다가 패배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이성을 가니까 아이성이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우리 군사를 보니까 굳이 이만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덜어냅니다. 그리고 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성을 넘겨주었다. 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떤 여호수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봤던 8장 다시 하나님이 아이성을 가라고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넘겨주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 넘어가면 다윗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근데 사무엘상은 좀 다른 거는 이때는 다윗이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올라갑니까? 먼저 전투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미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진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뒤에 할 얘기들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 두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속했을 때 우리 삶의 패배, 어떤 실패, 걱정, 염려가 아닌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이와 다윗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 그것을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근데 스스로도 두 가지의 어떤 선택들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리고 여호수아 또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또 보면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스스로 성결하게 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스스로가 있는데요. 그 스스로는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는 이제 가나안 들어갈 건데 거기서 너희의 뜻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지 마라. 너희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해봤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끝은 사망이니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갔다가 보니까 그 길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저만 너무 읽고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도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주셨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께 거룩해질 것들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악행을 행한 일들이 수도 없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만 봐도 참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승리하고 안전했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들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친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들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죠. 우리가 우상할 때 어떤 금신상 이런 것만이 아니어도 그것이 내 고집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 선택들과 그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들을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속하고 스스로 어떤 죄 가운데로 가는 시간들이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대놓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나 우상을 섬길 거야,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죠. 우린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오고, 이제 아이들은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들이 쏟아지는 정보와 말씀도 참 너무 많죠. 좋은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 공동체의 신앙이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선택들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어떤 나의 것들을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많은 우리의 삶이라면, 그 스스로 선택이 거룩하여지고 스스로 성결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선택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경험했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스스로 거룩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결해지고 낮추면서 그 선택하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놓칠 때도 아니지,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시 그 선택들을 돌이키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영광,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스스로 이렇게 해라, 돌이켜라, 죄 가운데 있지 마라, 너의 마음을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과 전도여행을 갈 때 거의 제가 간사를 시작한 지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들이 저 안에 한 가지 하나님이 또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속해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면서 이제 그 기반이 됐던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해외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할 때 항상 재정 싸움들을 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비행기값이 필요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의 돈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여행사도 감사한데, 여행사에서 먼저 다 결제해 줬어요. 언제까지 돈을 주세요. 그게 뭐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1000단위예요. 근데 항상 저희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사에 연락을 했어요. 저희 이 티켓을 알아봐 주세요. 그럼 이 티켓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그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언제까지 입금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까지 입금하겠습니다. 그쯤 되면 한 번 더 연락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이때까지 입금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내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것들을 해주셨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재정들이 필요하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어떤 소식을 보내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하나님 먼저 하게 하시는 거는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과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들을 돌아봤죠. 내가 그것들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방법들, 해야 될 것들을 들어라 라고 말하려고 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멈추신 거죠. 그러면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재정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재정도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인정하자. 근데 우리 어떤 두려움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걸 준비한 스텝들이 더 그 마음들이 컸겠죠.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근데 그걸 나누면서 기도하고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얘기했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움직여라. 그래서 계속 예배할 사람들 예배하고, 또 스스로의 어떤 회개할 사람들을 회개를 하고, 또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들 가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누고 또 했을 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누군가 또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 또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딱 필요한 제안들이 채워진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고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DTS라는 훈련을 저희 예술단에서 진행하는 그 훈련을 8개월짜리 이제 대학생들 8개월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제 훈련에 필요한 또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재정들을 채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는 채워야 된다. 근데 제 소그룹 학생 한 명이 신입생이었고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 친구의 엄마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성훈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집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이 훈련비 어떤 강의비나 이런 것까지 낼 수 있는데 전도행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형편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죠. 쉽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다 갈 겁니다. 당황하셨어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다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못 채운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채우셔야 됩니다. 안 채우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행하신 일들이 있으니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근데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다 채워졌어요. 그러고 제가 부모님께 얘기하라고 했죠. 누구야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다 채워졌다. 그리고 그 친구도 경험한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친구는 1학년이 됐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수많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그 사역 안에서 리더십이 되었어요. 뭐 리더까지는 아니지만 리더십이라는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년 차쯤, 3년 차쯤, 2년 차쯤에 리더십에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뭐 더 밑에 형들도 있고 하는데 저랑 다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 형들과 함께 다음 세대라고 이제 세워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제 나는 멤버가 아닌 리더십이 됐고 그럼 더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사역들을 운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옆에 형을 보니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 형은 뭔가 은사도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저 형이 있는 저 은사들 저한테도 좀 주시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걸 깨닫게 하셨냐면 넌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들을 맡기시고 세우시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제가 그때 뭐도 잘 모르겠고 막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래서 생각한 건 참 처절하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 스스로도 그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처절하게, 처절하게. 그래서 약간 저의 키워드가 될 정도로 제가 어떤 뭘 나눌 때도 할 때 처절하게 우리 처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 나는 그것들을 기억한다.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세우신 이유는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역을 막 한창 할 때 어떤 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성아 너는 참 애매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넌 이걸 잘해. 너 이것도 잘해. 라고 하냐. 넌 참 애매한 사람이야.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것도 좀 막 잘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다 잘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이것도 하는데 잘하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사실 찬양인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지금도 안 하려고 누군가가 이것들을 선택할 때 제일 뒤로 미루는 게 찬양인도예요. 그만큼 전 찬양인도는 자신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간사하면서도 학생 때도 하긴 했지만 제가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 오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제가 고민이 참 많은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애매하다라는 그 얘기가 물론 제 안에 다행히 묶이진 않았어요. 그런 거 제가 낙담되진 않고 맞아, 난 애매한 사람이야. 찬양인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떤 것들을 만들 때도 그렇고 제가 막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해보자, 뭐 되겠지라고 하면서 사역에서 뭐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영상을 만들고 하지만 저한테 다 자신 있는 영역들은 아니에요. 다 저한테는 애매한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축구를 해도 애매하게 해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한 번씩 칭찬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못하지 않는구나. 근데 스스로가 생각을 하죠. 나는 이거는 좀 부족한데 참 애매해요. 모든 것들이 좀 애매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제 어떤 것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들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속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것들을 쳐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 또 나의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은사들로 세우신 것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거죠. 어떤 좌절과 나의 실패와 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짓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처럼 참 많은 이야기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해요. 그 생각을 붙잡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생각을 쳐내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나를 압박할 때 그 가운데 내가 많은 선택들을 하게 하죠. 근데 그 스스로 하는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붙들며 의지하면서 가는 선택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난 안 되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기대가 아닌 좌절 가운데 선택하시나요? 우리가 이 시간 이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눈 이유는 제 학생부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계속할 때마다 학생들이 너무 애들이 좀 들을 때 그런가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얘들아 너네 스스로 선택해야 돼. 스스로 선택해야 돼. 마치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울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계속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면서 학생부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레벨업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레벨업이 어떤 레벨업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작년에 학생부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전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레벨업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레벨업이 아니라 기도를 더 열심히 해,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말씀 더 많이 읽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레벨업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레벨업에서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레벨업 하자. 근데 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그동안 그냥 엄마가 주는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각자 준비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하지 말고 좀 더 준비하자라고 해서 어른들처럼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 할 때도 미리해서 전주에 간 것도 알려줘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적어오면서 준비를 하자. 그냥 와서 물론 한 주를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 예배를 준비하는 또 대표 기도자로서 그걸 준비하는 그 마음들 어떤 그 태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하고 있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때 어떤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스스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었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쩍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이 말씀이 저희 학생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 저는 못났고 어떤 부족하다는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아직 잘하고 있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미완성이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 때를 넘어서 장성한 어른이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벌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레벨업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일을 벌였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어떤 신앙, 또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가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시켜서 오는 교회가 아닌 내가 선택해서 오는 그 예배, 내가 선택해서 오는 그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지금은 희미하지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라는 어떤 고민도 있을 거고 말씀이 재미없기도 하고 기도가 좀 어색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정상이다. 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아이들 유치부까지 다음 세대뿐 아니라 청년들까지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부는 큰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로 이제 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분리합니다. 왜 너네가 박수 쳐? 네. 중고등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4층에서 드립니다. 네. 어른들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분리했을 때 예배팀 2개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또 얘기하고 하면서 4층 예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떠내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제 더 장성한 어른이 되자. 레벨업 하자. 그러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른들은 더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들 예배하는 걸 보거든요, 애들이. 함께 예배할 때, 엄마 자고 있네? 아빠 자고 있네? 그러던데. 근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사실 올라오는 것이 고 친구들은 이제 예배팀을 계속 섬기고 있다가 이제 예배팀을 안 하죠. 그리고 어떤 순서도 없어요. 대표 기도회가 애들이 올라가지니까. 목사님 올리시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서도 없이 이제 아이들은 참석만 하면 돼요. 참석이라는 표현이 좀 별로네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됩니다. 애들은 그냥 그 선택을 해서 오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지하에 있을 때 학생부터 같이 예배 드릴 보다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스스로 와야 하고 스스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스스로 내가 이곳 가운데 말씀 드리려고 해야 되는 그 스스로의 선택들은 어떻게 보면 더 강도가 세진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초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어른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교회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부가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예배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합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예배팀도 새로 생기게 되고 성장했죠. 많아졌고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리가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분리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나눴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네라는 후회가 누군가는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올지라도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결정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맡기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하실 일들 우리가 더 기대하면 좋겠다.
어떤 염려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면 이제 예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아이대로, 또 초등부는 초등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같이 레벨업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학생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